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스올에 즉 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재하신 장소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주 끝에도, 그죠? 심지어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 지옥을 설명할 때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나름 설득력 있는 설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진노하시는 얼굴을 나타내시죠. 지옥에서는. 그래서 지옥은 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쉐키나, 즉 성소 위에 두 날개 사이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혹은 성막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언약궤 위 뚜껑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노래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하지만 또 장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죠?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 장소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물론 뭐 신학적으로 뭐 따지자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막 직접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진 않을 겁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은 오해되어 왔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골짜기의 신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골짜기 신을 숭배했었는데 하나님은 산 위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리아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시내산, 그리심산, 예루살렘 시온산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었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산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중세 때에는 성당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지금도 성당이라고 부르죠.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뭐 아무런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만, 성당에 갈 때만 거룩한 자세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중세에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는 잘못된 생각들이었죠. 오늘날에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세 때처럼 교회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막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 쓰고 이쁜 말 쓰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막 험한 말 쓰고 막 그 신자랑 부신자랑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이죠. 혹은 천국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죄인인데 뭐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무한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셔요. 스테판 차녹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며 어떤 공간이든 다 채우시지만 물이나 포도주가 그릇에 담기듯이 특정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저 높은 곳에서부터 저 깊은 바다까지 세상 어디에서나 계시며 그 전체를 감싸고 계시지만 결코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세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스테판 차녹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면 그러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더럽고 추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소부재 교리는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 뭐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나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하는가? 이렇게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 때문에 무소부재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시죠.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죄가 묻으시는가? 하나님이 죄인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가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햇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햇볕과 같아요. 여러분 햇볕은요 햇빛을 거부하는 것들에도 비춰집니다. 아무리 나는 햇빛 안 받을래 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햇빛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햇볕을 거부하는 것들이 햇볕을 어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나는 이 햇볕을 거부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햇볕을 어둠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햇볕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햇볕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로 부정한 것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죠.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 1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 속에서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고 죄인들 속에서 거하셨지만 그들과 어울리셨지만 절대 부정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무소부재의 교리에 반대하는 주장이 또 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멀리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혹은 이사야 29장 13절 똑같은 이사야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종이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봐라, 하나님 떠나셨다고 하지 않느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소부재 교리는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떠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여기는 안 계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맺기는 서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시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어지시기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령과 예수님은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그죠? 관계적인 면에서 불신자들과 예수님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선 떠나 계십니다. 관계적인 면에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계시죠. 그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습니다. 그죠?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장소에도 국한되는 분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는 수요예배 못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예배 못 드리죠? 아니요, 드릴 수 있죠. 요즘에는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예배할 수 있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예배의 특별한 장소로 삼긴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삶의 일부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항상 쳐다보면서, 저 성전을 쳐다보면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안식일이라든지 그리고 절기 때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긴데요. 24절, 25절을 제가 읽고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셔요.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안 보이니까 느껴지질 않아. 찌릿찌릿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여, 이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처가 된다라고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예배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예배처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요. 돈 많이 버셔요. 단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처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그래서 맛있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이 맛있는 것을 공급해주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설거지하는 그 장소가 예배처예요. 하나님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분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완성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커튼이 엄청 두꺼운 커튼이에요.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고요.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예배를 창시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즉 믿는 자의 몸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휴가를 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산에서도, 시골에서도, 집 거실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도,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에도, 별을 바라볼 때에도, 아침에 꽃향기를 맡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살아 숨쉬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적인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할 때 특정 지역과 시간에 제한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저 내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그냥 돈을 버는,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글을 탁월하게 쓰는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물며 종으로 선다 해도 영광이다. 이 시대는 왕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에 모든 성도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시바 여왕은 솔로몬 앞에서 시중을 들며 그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생각했다. 시바 여왕이 그 스바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주일날 퀴즈에 나왔는데 우리 그때 세인이가 맞췄어요. 스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야,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나, 야, 이 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혜를 들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인가 라고 존 오웬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든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잘 못 느끼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뭐 그분의 말씀 듣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과 위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시험이 오나 겁없다는 거죠. 근데 겁이 좀 오긴 와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 새벽 한 2시인가 혼자 산 위를 올라가서
그 서버 장비 고치려고 제가 올라가다가 제가 시겁했거든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짜 이게요 무슨 스테레오처럼 들리는 거예요. 밤이다 보니까. 그때 금음달이고 달도 없고 밤안개가 자욱하게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저 혼자 산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목사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잖아. 근데 바로 뒤돌아가서 이건 안 된다 이거 귀신 만난다 이거 생각하고 바로 뒤로 돌아갔어. 근데 뒤로 돌아가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군종인데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막 하면 아멘하고 막 그랬던 일을 했던 군종병인데 제가 사령부 군종병인데 그 불침번서는 그 병사한테 귀신 만났어 못 올라가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찬송 부르면서 산 위를 혼자 올라갔잖아요. 귀신 소리 들으면서 막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요 하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그게 여자 울음소리가 아니고 진짜 여자 울음소리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개 소리였어요. 개가 아오 그날 낮에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그거를 막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밑에 묶어놨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구슬프게 울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돌아갔으면 내가 귀신 만난 것밖에 안 되고 내가 귀신은 무서워서 돌아간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찬송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보니까 이거 개소리더라 싶은 거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어요 여러분. 겁 조금 있긴 하지만 가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신명기 31장 6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될 자는 특히 거듭난 자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이제 앞으로 저 이스라엘에게 가서 저 백성들을 이끌어 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못하여서 설명하는데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말 잘하는 지혜를 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 옆에 서서 너에게 할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담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도우심은 우리의 지상 명령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들 꼭 이거 들어야 돼. 다 나를 봐봐.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라고 하잖아요. 이 헬라어를 보면 이거 굉장히 강조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죠. 바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능력과 위로를 받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능력 줄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오늘 군대 얘기 많이 하네. 군대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부모님을 떠난 본 적이 없잖아요. 21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요 군대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제 부모님과 딱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조교들이 호루라기를 빽빽 불면서 막 정신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엎드려 뻗쳐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막 엄청 시키죠. 야, 내가 죽었구나. 내가 어떻게 이제, 그때는 또 2년 2개월 했거든요 군대를. 요즘 1년 반. 그게 군대 아니. 아무튼 2년 2개월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 막 엄마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연무대 교회를 그때 처음 주일 맞이해서 연무대 교회를 갔는데, 그때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눈물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군대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찬양 가사가 그렇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야, 제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26살 때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워킹 홀리데이 가면 사람들이 좋았겠다 막 그러는데, 저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시급이요 보통 2,000원, 1시간 일하면 2,000원, 요즘에는 거의 10,000원 되잖아요. 그때 2,000원이었어요. 2,000원. 많이 받으면 3,000원. 근데 거기 가니까 시급이 1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돈독이 오르더라고요. 야, 이 돈이면 진짜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개같이 벌어서 나중에 한국 가서 정승같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파트타임으로 막 잡아가지고 정말 엄청 일했어요. 어떤 날에는 일하는데 쌍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때 일해가지고 신발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신발이요 무슨 진짜 막 다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그냥 외국인 근로자야. 내가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불쌍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서글프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고 막 다시 가고 싶고 외국에 떨어져 있다는 게 외롭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보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호주 가보셔서 아시지만 호주에요 하늘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석양이 이렇게 지고 해가 질 때 구름이요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이렇게 새 모습 딱 정말 이거 아무리 봐도 난 새야 이게. 근데 막 구름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구름 아름다운 석양 이렇게 보여질 텐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것도 오해해서 또 하나님 말씀했다 또 뭐 그렇게 들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외롭고 되게 지쳐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서 그때 교단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원이 다 끊긴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호기롭게 이제 막 개척하겠다 하고 막 또 어쨌든 장인 장모도 어쨌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위가 지원 다 끊기고 개척한 지 3달 만에 물론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저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나, 월세라도 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참
찾아왔죠. 게다가 또 그것도 그랬지만 뭐 돈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참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존중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나?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고 생각했나?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에 굉장히 서글프더라.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 딱 앉아서 새벽에 그때는 아무도 없죠 뭐.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피아노 반주 틀어놓고. 근데 그때 나오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오늘 부를까 했는데 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네 영혼은 내가 지켜. 네 영혼은 안전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펑펑 울었어요. 그 새벽에. 저 잘 안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무소부재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이끕니다. 이게 두 번째 유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소부재 교리를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거의 확신하면서 죄를 짓죠. 정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면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욥은 평소에 정직한 사람이었죠. 욥이 정직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것이었습니다. 욥기 31장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다라고 욥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정직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요셉처럼 도망쳐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37편에 우리 맨 처음에 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딜 가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좀 나쁘게 꼬아서 생각하면 마치 CCTV로 늘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CCTV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혼자 지내시니까 119에서 그 감시 그 센서를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뭐 혼자 이제 쓰러지시거나 혹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으면 이제 바로 119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좋잖아요. 그건 나쁜 겁니까? 필요한 거죠. 이런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치 전기 자극을 주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혼내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혹시 넘어질까봐, 우리가 혹시 낙심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품에 우리는 내 몸을, 내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을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진리를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라고 메아리치듯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은 그분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면밀히 읽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시죠. 내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죠. 가까이에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염려에서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주 또